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시는가? 그것에 구속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경계를 정하라 하시면서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십니까?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이 경계가 성막식양에서는 중간을 막으라 하신 휘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경계 휘장은 언제 어떻게 해서 철폐가 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가? 이것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해답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할 중요한 요점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는 점입니다. 시내산은 시온산으로 인도하기 위한 경위주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가 있고 죽음을 당하리라 하는 시내산의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시온산인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여 시온산이 해답이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십니다. 이를 알았기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고 예언합니다. 이 점이 가장 명백하게 게시된 곳이 시편 78편입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합니다. 설명을 가한다면 가나안에 입성한 후 성막을 처음으로 설치한 곳은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져다가 앞세우고 싸우다가 블레셋 군에게 빼앗기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그 법궤가 돌아올 때는 실로가 아니라 벳세메스로 돌아왔는데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시편 기자는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법궤로 상징이 된 그리스도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아닌 시온에 오시게 됨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법궤를 빼앗긴 것이 되지만 이를 구속사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으로 보면 떠나신 것이 된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차이일까요? 이런 것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앞세우는 구속사적인 관점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에 관해서 신약성경은 해설해 주기를 너희의 이룬 곳은 만들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즉 시내산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합니다. 시내산은 율법이 주어진 곳입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합니다. 설명을 가한다면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우리를 시온에 오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 죄라는 문제를 시온산에 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해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신 즉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을 때에 1500년 동안이나 막혀있던 경계 즉 휘장은 열려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에 대한 해답입니다. 아멘.